잠언 3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8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10절, 11절 말씀을 합독하고 잠언 18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언 18장 10절,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자, 잠언 16장 1절부터 22장 16절에 제시된 191개의 단편 경구들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 경구들은 병렬 대꾸법과 동의 대꾸법을 주로 사용해서 유사한 내용을 계속 반복하거나 재강조하는 형태의 부분을 봅니다. 오늘 이 두 절도 전혀 다른 말씀처럼 보이지만 재강조를 하는 부분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뒤에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은 잠언 18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246부터 256경구까지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5절 말씀을 볼 겁니다. 악인이 이렇게 독선을 가지고 있잖아요. 또 권력을 남용하는 부분의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는 그런 경구들입니다. 자,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개인이 공동체로부터 스스로 이탈하는 것은 사적 욕망이 공적 이익보다 앞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신앙 전통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라고 하는 의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되게 강하고 그 무리 속에 있고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물론 그게 나중에 변질되어 버렸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겠죠. 근데 거기에 그 공동체 속에 있지 않다. 그건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스스로 그 공동체, 그 무리 속에서 갈라지는 자, 뭡니까? 그 공동체를 멸시하고 자기 생각과 아집만을 정말 고집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이익에 반하여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자,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는 온갖 참지혜를 배척한다. 결국은 가장 올바른 길을 무시하고 틀린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자고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그리고 미련한 자는 2절입니다.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참 미련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누군가가 옆에서 이렇게 명철한 말을 해주고 있는데도 그걸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내 생각에는 이게 맞아! 라고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주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분별력 있는 부분들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무분별과 무질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질서 가운데 하나가 객관성을 상실한 독단성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악한 자가 이럴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럴 때에는 능력도 함께 오느니라. 그러니까 악한 자에게요, 심판으로서의 멸시와 부끄러움과 능력의 재앙이 따라온다라는 의미가 악한 자가 온다면 그의 멸시도 따라온다 이 말입니다. 치욕스럽고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악인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수치와 책망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그도 지금 이 너무나 쓰고 있는 단어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경우에 맞는 또 올바른 말들을 쓴다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그 잘못된 쓴 사람을 비판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계할 필요는 있지만 잘못했다라고 그걸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니까요. 4절입니다.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앞에 악한 자하고는 다르게 이 명철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악인의 독성과 권력 남용의 위험에 대하여 경계하는 도중에 이런 악인과 대조되는 그런 명철한 사람의 유익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이게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잖아요. 그 말은 그 악한 자가 얼마나 나쁜지도 알게 되고 또 우리가 명철한 사람으로서 살아야 될 부분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깊은 물과 같다는 그런 의미는 뭡니까? 명철한 자의 말이 사려 깊고 심오한 말이며 삶을 기름지고 풍요롭게 하는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습니다. 계속 넘쳐 흐르는 거죠. 그 이스라엘 땅에 이런 물이 늘 흐른다는 것은요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5절입니다.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악인의 권력 남용에 대한 경계입니다. 이 정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재판에 있어서 사악한 것들, 특히 뭐 뇌물 수수를 한다든지 위정을 한다든지 차별적 대우 등을 한다든지 이런 판결의 오류를 범한다라고 하면요 위험하죠. 그걸 경고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에는 재판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경고들이 여러 보여요. 이 시대든 어느 시대든 판사들이나 이런 법조인들이 이런 잠언의 말씀들을 귀 있게 본다면 지금 당장에 이익에 눈멀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제 6절부터 9절입니다. 미련한 자의 입으로 인한 패망과 관련된 경고입니다. 미련한 자는 그 입으로 악한 말을 내뱉고 다른 사람의 말을 하는 것, 사실 중상함을 좋아하여 자신을 파멸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특히 9절에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라 했습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악한 말을 일삼고 다른 사람에 대한 말하기를 좋아한다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한번 보면서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먼저요.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그러니까 미련한 자의 언어 생활이 모든 사람을 공경으로 몰아간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또 그 자신에 대해서도 파멸을 불러일으켜 결국은 망한다. 스스로 매를 자청하는 거죠. 야, 너는 매를 부른다.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매를 부르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자, 7절입니다.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다시 한번 또 이 미련한 자의 이 말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생각도 문제지만요. 입의 언어 생활 때문에 결국 멸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입술에서 나오는 여러 언어들이 결국 영혼의 그물이 되어 스스로 잡히고 숨통을 끊어놓을 위기를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지혜롭지 못하게 말하는 어리석은 자란 말입니다. 다 이제 저기 또 지금 8절입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배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그러니까 사악한 자는요 타인을 헐뜯고 중상하는 일을 즐기며 이를 듣는 사람들 대부분이 아무런 비판이나 검증 없이 그 말들을 수용하며 악인들과 더불어 즐기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남의 말하기를 좋아한다면 결국 악인들의 그릇된 말들이 인간의 내면 곳곳에 독소처럼 번져 있어 매우 깊은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특별한 어떤 별식이 깊은 데로 가듯이 그게 독소가 돼서 쫙 깊은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지혜롭게 우리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그래서 이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을 아예 무시해버리고 그냥 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9절입니다.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기보다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자라고. 그래서 지금 말과 관계되어 있는 것에 지금 또 마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자기의 일을 즐기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하는 것은요. 그건 참 귀한 거거든요. 그러므로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것은 이것을 상실한 자고 동시에 자신의 권리와 의무 또 복을 포기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요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의 형제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게 되기 바랍니다. 10절 11절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삶의 기반에 대한 한 쌍의 경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상 부자들은 허무하기 이를 데 없는 재물을 삶의 기반으로 여기지만 의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진정한 삶의 기반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할 겁니까? 결국은
자기 말을 지키지 못할 사람을 의지할 겁니까? 당신의 이름을 걸고 이 모든 것을 진행해 나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것입니까? 우리는 구원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여호와의 이름을 다 붙잡는 삶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자,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호와의 이름이란 여호와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고요. 동시에 여호와께서 지니신 본체의 속성으로서 스스로 계시는 자존성, 또 불변성, 무한성, 그리고 뭡니까? 전능성, 신실성,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전지전능하심과 의로우심, 복되시고 선하심, 성실하심 등이 다 포괄된 그런 그 이름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무시하는 자를 절대 그냥 두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이렇게 그 이름을 딱 걸고 하신 말씀이다. 100%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은 견고한 망대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요, 그 이름에 합당한 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 이름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게 가장 안전하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원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부분에 우리는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부자는 뭐를 의지하죠? 자신의 재물. 그 재물이 자신에게 견고한 성읍과 같은 거예요. 내가 이걸 안전하게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실패해요. 다 그 재물이 자기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여호와의 이름이 최고의 안전이 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가장 안전해 보이는 부자의 재물 같은 그 모든 것들이 가장 그들을 무너뜨리는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정말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분께로 달려가는 그런 삶. 이 새벽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른 시간 없어요. 낮에 막 바쁘고 힘들고 정신없고 시간 있는데도 잘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이 새벽을 깨웁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놓치지 마십시오. 제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이 시간에 혼자 기도하는 시간에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성도로서의 응답이 있고 오늘 금요일 기도회까지 그 기도가 이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계속 우리의 이름을 내려놓습니다. 참 우리를 드러내고 싶고 정말 말하기를 좋아하는 또 그러면서도 악한 것에 빠져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를 건져주시고 당신의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